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형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혼의 작용을 깨뜨리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사물의 색상을 이해시키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육에 있는 사람들은 혼의 작용으로 인해 영의 일들을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육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혼을 깨트리게 되면 영에 속한 일을 들어도 능히 받을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며 깊은 영의 세계를 침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채워주신 영의 지식들을 말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말씀,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소 제목은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채워주신 영의 지식들을 말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진리라는 정도로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고 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말씀이란 단순히 66권 성경 말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단지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말씀 니꼬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곧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근본된 실체이기도 하지요. 제가 그 이름은 만지면 다 금이 되는 그런 왕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딸도 너무 사랑스럽게 딱 만졌는데 딸이 금이로 변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죠. 책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제 북극 뭐든지 가면 얼어붙는 얼음의 세계가 되어지는 북극이 있어요. 북극인지 남극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다 얼음이 돼요. 뭘 갖다 다 해도 얼어요. 그렇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은혜의 해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색깔이 있죠. 그것은 천국에 가면 고정화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걸 저는 알겠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보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장소에 가면 다 그렇게 보석화가 될 수 있다. 만지면 다 금이 됐던 그 이제 소설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래서 좀 저는 이해가 갔어요. 근데 색깔만 보시는 겁니다. 컬러풀 이런 색깔이 있다. 천국에 이런 보석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일단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틀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뜻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해에서 그런 빛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천국에 가면 보석화가 된다. 이 색깔로 된 집이 있다. 딱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를 통해서 제가 카톡 올린 그 색깔 있죠.
그 색깔을 봤어요. 근데 이 색깔과 비슷한 집이 딱 있어요. 그럼 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것이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곧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며 무한하신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근본된 실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면 태초라는 말조차 어색하지만 태초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사람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혼이라는 틀이 있어서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지만 혼적인 한계를 깨트리고 궁구해 본다면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여 태초가 나오는데 이는 요한복음의 태초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시점으로서 실제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마치 말씀과 하나님이 각각인 것처럼 말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여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설명합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으니 하나님보다 말씀이 먼저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이지만 각각 분리해서 칭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생각할 때는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는 온 우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곧 말씀이 빛과 소리로서 존재하고 계셨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지금과 같은 영의 형상을 입으셨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셨는데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가지신 것도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이유였지요. 따라서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으셨고 하나님의 명칭과 하나님의 형상은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이신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과 그림자가 있을 때 몸이 있기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면 실체인 몸이 있음을 압니다. 결국 몸과 그림자는 하나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인데 굳이 선우를 따지면 몸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하나님보다 먼저이지만 결국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근본 속성이신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말씀의 일부분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중 인간 경작을 받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양식 삼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요. 이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지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만큼 영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놀라운 역사가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아담의 영이 탄생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의 지식들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마음이지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이 먼저이지만 피조물인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먼저요 마음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 보면 마음이란 사람이 인식하고 느끼고 뜻을 세우는 활동 혹은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활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마음은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마음은 완전히 백지와 같은 상태였기에 마치 그릇 안에 무엇을 담듯이 사랑, 온유, 화평, 진실, 겸손과 같은 진리의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니 아담은 그 안에 영의 지식들을 담아 나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이란 생명의 씨가 있는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곧 아담의 영과는 같은 의미이므로 그냥 영이라고 하면 되고 처음에는 마음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지요. 여기서 사랑, 온유, 화평, 진실, 겸손과 같은 진리의 지식들이 있죠. 이거는 천사들이 소유할 수 있죠. 천사들은 영이니까 이게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은 천사들은 사랑이 있겠고 온유가 있었겠고 화평이 있고 진실이고 겸손해 때문에 하나님 받들어 섬길 거 아닙니까? 우리 길 가도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근데 천사는 이것밖에 없다고요. 이거 반대되는 건 몰라요. 자, 사랑만 있어요. 천사들한테는. 근데 미움이라는 게 있단다. 그러면 깨우통해요. 천사. 미움이 뭔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을 안 받아본 사람 있나요? 미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미움 다 알아요. 아가들도 알아요. 자기 미워하고 자기 이뻐하는 강아지들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몰라요. 자, 온유 있어요. 천사들은 온유해요. 야, 혈기라는 게 있다. 화를 내는 게 있다. 그러면 몰라요. 욕하는 게 있다? 그러면 몰라요. 온유만 알기 때문에 몰라요. 천사들은. 그 다음에 화평. 불평하는 게 있다? 화평을 깨는 게 있다? 불의가 있다? 불법이 있다? 그러면 몰라요. 화평만 있기, 서로가 화평함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실. 천사들은 진실만 있어요. 야, 진실 말고 유선이라는 것도 있고 가식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도 있고 이중 성격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다? 설명하죠?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겸손. 야, 겸손 말고 교만이라는 거 있고 우쭐거리는 거 있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 있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 있고 기고만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천사들은 몰라요. 아무리 알려주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몰라요. 처음에 아담이 그랬어요. 이런 좋은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부여했던 그것만 아담한테는 심어준 거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그때부터는 불순종을 한 거죠. 아담의 영이 죽은 후에는 마음과 영이 더 이상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게 되자 아담의 마음에서는 생명의 지식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 대신 혼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심어주는 비진리의 지식들이 들어와 마음에 채워지게 되었지요. 마음 안에 진리만 있을 때는 영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비진리가 들어와서 더 이상 영이라 할 수 없으니 마음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진리의 마음은 까만 마음이라고 하고 진리의 마음은 하얀 마음이라고 하면 원래는 아주 깨끗한 하얀 마음이었던 것이 점차 검은 마음으로 물들어감으로 마음에는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는 하지만 아직 조금 남아있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때로는 선한 마음과 행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은 극히 일부만 남아있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비진리로 물들어 가므로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서 더 악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진리의 지식이 남아있다 해서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지식을 공급받지 못하며 이전에 받은 생명의 지식이 약간 남아있다 해도 결국은 다 뽑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천사들, 이거는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천사들에 관한 얘기고, 처음에는 이제 루시퍼한테 다 이런 마음을 처음에는 부여를 했습니다. 대신에 루시퍼한테는 인성이라는 걸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된 천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용들과 더불어 이제 해서 나중에는 무정행에 갇히고 지금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은 이제 3분의 1 중에서도 일부만 풀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들한테는 예전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뭐만 있었죠? 미움만 있어요. 어떤 미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들 보면 미워요. 나 저런 사랑 받았었는데. 미워요. 그 다음에 온유. 나 온유했었는데 이제는 싫어요. 혈기를 내야 돼요. 누구 막 욕을 해야 되고 비방을 해야 되고